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안으에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흙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뻐라 이스라엘 얻으시리오 임마누엘 얻으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할 길을 인도하소서. 이뻐라 이스라엘 얻으시리오 임마누엘 얻으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주어 주소서. 이뻐라 이스라엘 얻으시리오 임마누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예, 말씀을 쭉 읽는데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엉뚱하다고 해도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무슨 갑돌이와 갑순이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노래 가사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서부터 불렀는지 물론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 갑돌이와 갑순이를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아기 어머니들이 그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불러주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부르신 노래는 아니었어요. 이 노래 가서 기억하시죠? 뭐 한마을의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줄이 좋아했는데 뭐 그냥 그러다가 각각 딴 사람한테 이제 시집장가 딱 갔더니 그 첫날 밤에 이렇게 정말 눈물 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갑돌이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갑순이었구나. 이게 이제 생각나서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집안이 정하는 대로 이렇게 중매 보면은 결혼해야 되고 그냥 뭐 3번에서 10번 사귀면 날짜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식 첫날 밤에 진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발견해서 그 어떤 서러움으로 울었던 노래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다오. 너는 정말 참된 사랑을 너의 갑돌이를 너의 갑순이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회한 섞인 노래로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었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었던 존재였죠. 그래서 이 빛은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갑돌이 갑순이 노래가 굳이 제가 생각났던 이유는 10절 말씀 때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익숙해서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은요, 그 생명의 빛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좀 반찬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숙소에서는 잘 음식을 먹지 않고요. 아침 저녁은 호밀빵에 그냥 그 방울토마토에다가 뭐 두유나 우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3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고요. 설거지 안 해도 되고요.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속상하셨는지 이렇게 반찬을 보내주셨지만 제가 잘 먹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시 돌려드리거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뭘 보내셨냐면 동치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반찬 없더라도 뭐 김치 같은 거 먹고 싶으면 그냥 동치에다 물 조금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입맛 이렇게 돋구고 그렇게 해서 무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잔뜩 넣었으니까 사각사각 이렇게 씹어가지고 섬유질 섭취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물은 조금만 부어라. 안 짜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와서 평소에 제가 밥 잘 안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그 현미밥, 귀리밥 이런 거 해놓은 거 냉동고에 꽁꽁 얼려놓은 거 해동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정말 물 조금만 넣어서 넣었다가 너무 짜가지고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물을 조금만 붓는 게 아니라 동치미 국물을 조금만 부어야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원래 음식 굉장히 맛있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음식이 이제 짜지죠.
간을 잘 못 보시니까 짜지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시니까 하는데 평소 소금을 먹지 않는 저로서는 그 맛이 거의 가히 충격적인 짠맛이었던 것 같아요. 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저희 어머니가 나이 드셨다 뭐 이제 음식 짜게 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느낌과 감각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 그리고 동치미 국물의 짠맛을 함께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오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못 알아보고 엄한 데 가서 사랑을 찾고 비로소 그게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울어야 하고요. 내 아이는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는 우리 민족의 슬픔들 그리고요. 그렇게 짠 음식이지만 짜지 못하는 걸 느끼고 또 소금을 안 먹는 저에게는 가히 짠맛으로 느껴지는 그 일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익숙함에서 오는 폐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말씀 하잖아요.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과 익숙해지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더 슬픈 것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신앙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따르고 그 빛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오늘 요한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지는 아니하지만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고 그 별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요. 그 별이 왕궁에 있을 줄 알았으나 천사들은 그리고 성서는 그리고 그 별은 정말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가집 한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따라 찾아가 경배했던 그 마음, 그 신앙의 모습이 성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서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라는 왜 땅끝까지 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 빛과 구원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복음과 구원과 그 빛을 따르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신앙의 자세,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병원을 다녀왔어요. 한국이 날씨가 좀 추워졌거든요. 저에게는 이제 이식외과로는 마지막 출국 전에 마지막 그 진료여서 좀 검사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정말 놀래가지고 예약보다도 한 1시간 반이 늦춰져서 좀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일정도 또 착오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다 그런 거 아니라 한두 분이 자꾸 간호사분들하고 싸워요. 막 혼내시고 막 그 젊은 간호사들 안 그래도 힘들고 병원에서 저는 제일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어르신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저 안 그랬어요 하면서 울고 선배 간호사들이 나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그 후배 막 다독거리면서 동료들이 이렇게 뒤로 쭉 손잡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한 2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뭐 말리기도 하고, 뭐 어르신 이해하세요. 여기 병원은 원래 그래요 하면서 하는데도 또 이 어르신은 또 이 성이 안 풀리셔가지고 씩씩 거리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하는 모습을 그냥 기다리면서 두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그래요. 뭐냐면, 아이고, 우리도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좀 나이 들면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옆에 있던 분이 아마 같이 오신 분이 그러세요. 저분도 당신 나이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각자의 입장, 불편함에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분이 정말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나이 먹어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꾸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책도 읽고 내가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귀도 안 들리고 자꾸 머리도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데 굳어지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 두 분이, 어르신들 두 분이 하는 이야기 듣고 제가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 또 동치미의 이야기에 의해서 또 이제 제가 병원 이야기까지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나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생각합니다. 다른 기도, 뭐 물질에 대한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자세, 그 목마름, 예수님을 찾는 그 목마름과 그 자세를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면요, 자칫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잃어버리다 보면 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진 않았는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바른 동행을 다시 찾아가고요. 그 건강한 그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묻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잔뜩 묻어서 그 얼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따르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크리스마스의 설레임 또한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제 그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설레임에 맞추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별의 빛을, 성령의 빛을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묻어 흠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기에 주님의 빛을 더욱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교회 공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